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이죠. 맞습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구원론과 교회론이 분명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에서부터 그런 내가 이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그런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첫 번째 해답, 즉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그 결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이전과 이후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의 이 설교를 이끄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데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구원받기 이전 그 원래의 내 모습에게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 타락 때문이죠. 물론 이 죽음은 원래의 생명과의 단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등등 다양한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누구나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저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그런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셋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런 이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시대의 사조, 세상의 풍속,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를 쫓으며 삽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둘째, 그들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삶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실상 그 뒤에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자리하고 있고 결국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 그 배후에는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절대로 그의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세상을 쫓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이들은 자연히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TV만 틀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을 이끄는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또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낄낄대고 즐기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대세예요. 그 결과 본문은 그런 이들 모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본질상, 즉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죄인이라서요. 여러분, 진노 아래 있다 그랬는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요, 단순한 무닥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끔찍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하시면서 느끼셨어요? 구약 성경에만도 하나님의 진노는 6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진노를 언급하셨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임할 운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 그랬었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우리들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순간, 즉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때 저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4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건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였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한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 그러나를 넣고서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시 압독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의 은혜. 한순간 전혀 가능성이 없던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너 나을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마땅했을 그때에 갑자기 이 문장의 주어가 바뀝니다. 나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해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4절.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긍휼이 뭐죠? 긍휼의 원뜻은요, 함께 고통받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절망 가운데 대안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죄값으로 다 멸망하게 될 우리들을 보시면서 함께 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원래 성품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짠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럴 의무가 없으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구원이 바로 그분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 때문에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한다면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들 대부분의 사랑은 여기에 머뭅니다. 하지만 3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이어도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내게 없음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의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목하시며 들어주세요. 그런 죄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그분이 주신 긍휼과 사랑,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나의 여타한 죄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틀리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더럽고 악한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그 죄가 별것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때 우리들의 회개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워낙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은 아주 중요한 동사 3개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요. 함께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둘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째,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시간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놀라운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우리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성도는 지금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신에 성도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일에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화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7절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7절, 이는 이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여러 세대에게 간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구원의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모습이, 그 믿음의 행보가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멋진 간증들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먼저 주셨다고요? 그분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도 제 아내는요, 저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주 귀한 유산으로 남아 무의식 중에 제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늘 그게 어떤 바탕화면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 앞에 어떻게 진실되고 살려고 했는지,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제가 보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 생활, 부모님들의 말씀 사랑하는 모습, 그분들의 진실된 믿음의 반응, 순종 등등이 저에게는 보이는 간증으로 쭉 자리하고 있어요. 미국의 동부에 가보면 아주 시골인데,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주 외진 곳인데 산속 어딘가에 더 코브라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게 있어요. 빌리 그레함 센터입니다. 한 17년, 18년 전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서 뵌 거죠. 그때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한 100세가 거의 다 되셨을 때인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벽면 한쪽에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가족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날따라 제가 보통은 쓱 보고 가는데 세세하게 그것들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어땠고, 언제 헌신했고, 언제 결혼했고, 무슨 일을 했고 쭉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분의 인생 전체가 저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물론 그분의 공과 과, 모든 사람이 공과가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일평생 변함없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갔던 그분의 모습과 인생이 저에게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중간 어딘가에 그분의 아들인 프랭크 그레함 목사의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그 선물 상자, 소망 상자 해가지고 아이들 장난감 넣어서 그 3세계로 보냈던 그 일, 그게 이제 그 굿 사마리탄 사역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단체에서 했던 일인데,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하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그 옆에 그 빌리 그레함의 손자인 프랭크 그레함의 아들인 그 윌리엄 그레함, 그분의 사진도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요. 아주 젊은 사역자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영성, 뜨거운 전도자의 열정으로 큰 도전을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여러 세대에 전승되며, 오늘의 이 말씀이죠, 그분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사용되고 계승되는 축복의 가문, 멋진 모델이 되어지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이에요. 꼭 꿈꾸세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로 이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8절과 9절을 암송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여타는 행위와 공로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구원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값싸게 여겨버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를 통렬히 비판해요.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아이, 구원은 공짜잖아. 그러니까 믿기만 해. 땡 잡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 담듯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 혹시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잖아. 아니요.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거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구원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는 제물로 주신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진 일이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들 구원의 대가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진 거예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주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10절에 이르렀네요. 마지막 절인데요.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남겨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권면인데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절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분이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작품이셨네요. 이렇게 작품이셨네요. 여러분, 좀 놀라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자존감을 둘 그 기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자존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나 심지어 목사가 막 칭찬하는 어떤 일에 있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구원의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작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빚어진 작품들이에요.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때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직시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더 이상 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걸 신경 쓸 여력도 없어요. 대신에 성도들은 천상천하 하나님 앞에서 유아독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되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놀라운 사랑받은 나 내 몸으로 내 짐을 삼겠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함으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 보고 내 헌신의 수준을 결정짓는 일 따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내 헌신과 섬김의 수준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과 태도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주님 쟤는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딴 것 알 것 없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인 너는 그냥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시기를 권합니다. 그가 성도인 거예요. 이 아침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명심하십시오. 성도는요, 더 이상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정함 없는 재물, 그것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자녀들, 손주들 좋은 대학 보내서 어떻게 멋지게 되는 그런 것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성도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도의 이전과 이후입니다. 무엇이 이전과 이후의 경계를 가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이 말씀하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어 성경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저 앞에 있는 2절 구원받기 이전에 사는 것하고 10절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것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같은 단어,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내용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후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뜻해요. 그러므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틴 루터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은 틀림없다.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전적인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구원의 놀라움과 나의 변화를 깨달으십시오. 그런 일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코 그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놀라운 결과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존감을, 프라이드를 가지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작품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은 뭐죠?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끝. 설교 끝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분명히 다른 명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